오늘 본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 7일간의 일정이 끝난 제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남자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했을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7일간 그 장막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농사 시즌의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으로 6월절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자유롭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이 7일간의 일정이 끝나고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냐면 올라이트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쁨이 충만하여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어놉니다. 이것을 관제의 축제라고 말합니다. 랍비의 문헌에서 보면 관제의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감격이 있고 흥분하였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즐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겟이 되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3장 36절을 보면 첫 번째 날과 8번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의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처벌해야 하는데 오직 여인만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키게 되면 로마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자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용서를 만약에 선언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종교지도자들의 말에 반박하시지 않고 어떠한 답변을 말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어떤 글을 적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궁금해하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비록 로마의 관습이기는 하지만 예전 고대 세계에서는 죄의 선고가 있기 전에 죄의 목록을 먼저 기록하는 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또한 초막절 기간에 행했던 그 풍습과 그 행사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올라이트 행사가 벌어지면 새벽닭이 울릴 때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시간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축제 안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밤새 온갖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의 잘못에 대해 정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찔림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성전문을 나가자마자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는데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현장에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질문하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그리고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며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한 영혼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11절 이후에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8장 31절과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있었던, 어둠 속에 거했던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고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거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으로 인해 천장에 있었던 사람 또한 분노했고 이 여인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언가를 글로 쓰셨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실 때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를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나의 죄성, 나의 죄들,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임하면 내 안의 어둠을 더 정확하게 볼 것이고 이 어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움, 죄책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죄의 노예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더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이 어둠의 사슬을 풀어낼 것이고 이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가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고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발당해 법정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정죄를 통해 죄에 속박당하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죄가 이토록 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은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지나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만큼 저를 압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참으로 많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어떠한 사단의 메시지, 정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참 이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가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상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 대한 제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면, 영상이나 어떤 것을 보여줬을 때 신중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뇌리에 남아서 그것이 평생 동안 그 아이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저의 마음에 공포가 찾아왔을 때 찬송가 421장의 찬양을 부를 때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떠나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어두운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잡혀 있었던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매우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돌로 맞아 죽을 여인을 향한 배려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전으로 온 뒤에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약함이 있으시죠? 나의 약점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나만 혼자 간직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긍휼히 여겼을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겟이 되어 참 안타깝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거나 그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지금 현재 모습만 봐도 너무나 비참할 텐데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저는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고 눈빛 하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과 남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수치스러움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 쓰실 때 저는 예수님의 그 눈이 그 여인에게 향하지 않고 땅에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배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 여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그녀에 대한 존칭의 표현입니다. 여자를 존중한 것입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얼마만큼 있는가? 내가 성도님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무언가를 사역했을 때 내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처럼 말을 하지 않고 때로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강사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나타내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집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그런데 저에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책으로만 어떠한 영상으로 보았던 때와 다르게 이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제 어두웠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상상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제가 가끔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마다 혼자 성전에 들어와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이 가늠한 여인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후회될 때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사단이 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목회자인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제 모든 것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제 안에 어둠 속에 갇혔던 생각들이 이제 떠나가고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둠의 생각들만 하였는데 이제 눈을 들어보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옆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위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이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해를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문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문화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메시지들을 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물론 제가 생각하는 목회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서로를 향한 존중의 문화가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정말 존중의 문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무언가에 얽매여서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흐르는 존중의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시절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매주 2번씩 체포를 드립니다. 이 증인들이라는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4학년이 되면 참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찬양팀들의 찬양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아마 제 생각에 처음 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실수를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찬양팀을 봤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인도자 옆에 있는 싱어들, 섹션들이 그 찬양 인도자를 보며
눈빛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초자연적인 사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에는 무엇이 있냐면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입니다. 이것이 토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크게 품어줄 수 있도록 제 안에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존중의 문화가 이 세상 속에 전해질 때 그 어떤 사람도 이곳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